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여행길을 지나며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을 주며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결국 썩어가고 더럽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한복판에는 교회가 있지만 그 심장 더 안쪽에는 그분을 떠난 아픈 세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세상을 그분에게로 데려오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셨는지, 우리의 그 뿌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결국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자들을 우리와 같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이는 너희를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그렇고요, 지옥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절대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헛됨, 죄의 무서움, 양심이나 정직에 관한 설교 등등. 예수 믿고 세상 못 받는 것이 복음의 중심일 때 교회는 세속 한복판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바, 믿는 바 소망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같이 썩고 같이 더럽고 같이 허무한 나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까닭은 교회가 전한 복음이 지극히 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한국에서 잘 살아 보세를 외치며 정말 폭풍 같은 외형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도시의 고층 빌딩 올라가듯 곳곳의 세계에서 손꼽는 대형 예배당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63빌딩과 경쟁하듯 우람해졌지만 그 건물들은 정작 교회는 세상 앞에 지금 보면 고개를 숙이고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 신문 일면 기사에 오르고 매스컴을 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도 다반사로 생겼다는 것. 그 거대한 예배당들 속에서 지도자와 성도들 모두가 교회로서 얼마나 성장한 것일까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면 정작 교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1장 1절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2장 10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길들을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속속들이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장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받을 살아있는 소망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되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서 나와 택하심을 입은 족속으로 태어났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민족으로 형성되었으며 잃어버려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회복된 백성이 되어 이제 그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나라로 세상 속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이 세상은 결단코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중대한 사명이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이면서도 그가 세상에서 만나는 뭇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어야 하는 제사장입니다. 결국 독착지인 하늘에 이를 때 교회는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불의한 자라도, 그 악한 자들이라도 그 세상을 선한 양심으로 지나간 교회를 따라 그들도 그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여행하는 교회를 위하여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3장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전체 단락을 꿰뚫는 주제는 바로 선한 양심의 순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순례길을 갑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서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가는 동안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은 선한 양심과 또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 너머에 있는 썩지 않고 거룩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도 지금은 그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입니다. 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잠시 풀무불 같은 불 속을 지나갑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가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여정에서 자유를 얻은 존재입니다. 난파하여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 세상과 함께 영원히 어둡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아도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고 구원해 내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를 오직 그분의 뜻과 주신 목적을 위해 사용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들은 개신교 신앙을 굳게 붙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우리는 정말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위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 문제를 일으켜왔고 종종 행위를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만듭니다.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인 교회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일단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선한 행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차원을 떠나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행실에 관하여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중요한 본문을 제가 다시 새롭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류하는 애국인이나 여행자 같은 교육에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정욕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십시오. 이는 저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비방할 때 그 선한 행실들을 주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는 수신자 교회들이 로마 사회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정황이 비춰져 있습니다. 곧 그들을 둘러싼 도시의 로마 사람들이 이 낯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여 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방을 듣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정말 악행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역사적 배경이나 본문의 뉘앙스는 반드시 그런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낙인은
어떤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당시 폐역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붙여진 별명에 가깝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선이라고 믿는 관행을 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례에 상관없이 항상 붙어 다니는 낙인 같은 인상을 주고 비방한다는 말도 굳이 일부러 반대로 뒤틀어 나쁘게 말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꼴보기 싫고 모든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사실 당시 교회가 로마 사회로부터 받았던 뿌리 깊은 적대감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던 여러 신들,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우상들이라고 하여 그런 신들에게 예배하는 공식 행사들에는 참여하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가족이 다 모이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 제사상 가서 제사하는 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는 정치와 사회체제가 많은 신들을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매우 종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신들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태도는 독선적이고 아주 무모한 것으로 내비쳐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행사라는 것이 결국 술잔치나 그에 따르는 음란한 행실 등의 부도덕한 관행들로 이어지기 일쑤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이런 문화 행사들에도 참여하기를 꺼려했음이 분명합니다.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그런대로 좀 살 수는 있었는데 로마가 그 종교적 도덕적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 교회는 그들에게 결코 서로 섞일 수 없는 낯설기만 한 단체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주변 사회로부터 낯설게 여겨지고 오해를 사거나 비방을 듣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문과 같은 처방을 합니다. 그것들하고 상종하지 말아 그러라. 이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회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딱지를 붙여 비방할 때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여러분 교회가 점차적으로 그 신앙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회적 적대감을 유발시킬 때 교회는 더욱더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도리어 악한 종력들에 휘말려 신앙적 내용이 아니라 도덕적 이유로 사회적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더더욱 본문이 가르치는 바와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베드로는 말하자면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사회가 적대시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종교적인 내용의 이질감 때문일지라도 그것이 도덕적인 비난으로 표현되기 쉽기 때문에 그들의 비방대로 정말 교회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선행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권면은 오늘날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정황은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거부감과 도덕적 비방에 직면했다는 점이 한국교회와 너무 유사합니다. 다만 한국교회의 경우는 베드로가 염두에 둔 초대교회보다 사회 속에서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진 경우이고 또한 도덕적인 비방들에 더 많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교회들 역시 때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왜곡된 이유로 교회를 비방하고 적대하는 사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야말로 오늘날 교회에게 적절한 아주 절실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 해법으로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은 교회 안에서만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강조점은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믿는 자들의 선행을 오직 구원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붙잡다가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들은 예정론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들이 의도하고 있는 이 바와는 전혀 다르게 정작 착한 행실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느슨해지기 일쑤입니다. 예컨대 선한 행위를 독려하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면 뭐 그렇다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뭐 취소되겠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취소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선한 행실의 요구 자체를 너무 구원론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12절의 본문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곧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에서 명하는 착한 행실은 여러분 구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교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예배당 안에 갇혀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12절의 명령은 교회가 당당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증거함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에는 구속받은 교회가 있지만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무리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모두를 돌아보시는 날에 판단하시는 장면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돌아보시는 날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목자가 양 무리를 자세히 살펴서 병든 것이나 그리고 약한 것 혹은 못되게 굴어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놈들을 감찰하고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 무리를 돌아보는 직무를 담당합니다. 그것은 양 무리 간에 판단하고 심판하며 치유하며 공의를 세우는 정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라고 한 것처럼 심판주가 마지막 때의 목자라는 사실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2절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민족들을 판단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심판의 비유에서처럼 선한 행실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돌아보시는 날에 심판주 되신 목자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돌아보실 때에 이번에는 교회가 세상에게 한 선행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교회의 선행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교회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행실입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 선한 행실입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믿음이나 믿음의 내용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는, 착한 행실이 뭔지는 본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물론 무엇이 선한 것이냐고 물으면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양심의 존재는 비록 흐릿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선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는 것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로마 사회에 흩어진 교회들, 그 지역에 체류하는 애국인이요 여행자 같은 교회에게 있어서 주변 세상과 소통하는 일은 매우 결정적인데, 그 역할의 중심부에서 요청되는 것은 먼저 소극적으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악한 정욕들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지 말라는 것은 12절에 선한 행실을 하라는 명령과 대조를 이룹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하나는 놓고 다른 하나는 잡으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뜻은 금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적인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주로 악한, 즉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따라 행하는 죄된 정욕들을 말합니다. 그런 정욕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붙잡지는 말고 도리어 선한 행실들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의 책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에 대해 갖고 계신 열정으로 인해 불타올라야 하며, 누군가가 그분의 위엄을 더럽히거나 비방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는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일을 못 본 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시당하신다면 그분은 그 일로 인해 우리에게 대갚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확실히 이 시대는 행복해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복해해야 하는 나입니다. 무엇이든 나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신학이든 신앙이든 신이든 모두 틀린 것입니다. 맛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분 좋은 것이 진리이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즉 오락이, 즉 종교입니다. 삶을 누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작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십니다. 칼빈이 성경을 통해 알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낯선 까닭은 이 시대가 내 기분의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어떤 기분일까? 상관없이 내 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왜곡하고 팔아먹은 자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더럽힌 교회는 스스로를 더럽히고, 더럽혀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건만 우리는 자신을 그 자리에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복음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과는 아예 다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지나가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여정에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세상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딱지를 붙여 비방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비방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 가운데서의 우리의 선한 행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그 선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오 심판주이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어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에 대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죄된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선을 행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삶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때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고 늘 행복해야 하는 나에게만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 내 감정, 내 기분의 우상숭배에 깊이 젖어 하나님의 감정과 기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건 아닌지, 우리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게 합시다. 무엇으로요? 네, 선한 행실로 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우리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제사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